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과 연관되어진 일들이 생각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찬양을 불렀을 때 그때 내가 체험했던 거, 또 한동안 오래 불렀기 때문에 그 찬양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은 이제는 관광버스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매일같이 출발하기 전에 이 찬송을 같이 부른 거예요. 버스 다 타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고서는 운전수는 기사는 운전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찬양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그래서 시작부터 관광 다 끝나 성지순례 끝난 날까지 그 찬송을 매일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만 부르면 관광버스가 생각납니다. 우리 순례 여정에 마지막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울면서 가든 웃으면서 가든 또 울고 웃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희노애락이 엇갈리는 우리의 인생 순례 여정의 마지막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실까? 아마도 남겨놓고 가신 유언과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물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관계전도 세미나 이 세 번째 시간은 관계 형성입니다. Relationship build-up이에요.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교환 다 받으셨어요? 교환 다 받으셨고요. 숙제 다 하셨어요? 뭔지 모르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내 전도 유형이 뭔지, 내 이벤젤리즘 스타일이 뭔지 이건 다 이제 파악하셨죠? 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환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지난 교환들을 가져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이 뭐냐면 전도의 중요성. 전도가 왜 중요한가? 전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핵심적인 것은 because it matters to God.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을 이 땅에 두셔서 순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거죠. 중요성.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10 드라코마에 동전 하나가 없어졌을 때 온 집안을 샅샅이 쓸고 뒤지면서 그 한 동전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탕자가 집을 떠난 후에 그 돌아오기까지 늘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동전을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시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나누신 하늘의 기쁨이 오늘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2과에서는 우리 전도 유형을 다 살펴봐서 6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유형을 발견하신 줄 압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그 릴레이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시작하며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그 라디오나 TV나 또는 대형 집회 이런 것들을 또는 전도지를 받아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마음으로 손 들으셨던 분들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친구나 또는 가족이나 부모나 또는 직장 동료나 동창이나 이웃이나 이런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손 내리십시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이 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형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또 그 관계를 안에서 신앙적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대화 도중에 어떻게 영적인 신앙적인 대화로 우리가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계들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the people we already know,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또 종종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 가면 같이 맞대고 일하는 직장 동료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People that we used to know. 학교 다닐 때 같이 알았던 동창들, 또 과거 직장 동료들이나 전에 살던 동네의 이웃들, 지금은 멀어진 친구, The people we used to know. 과거에 알던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왕에 내가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살게 됐으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사귀어야 되겠다. 제가 좀 알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사는 그 타운하우스 컴플렉스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그 타운 미팅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갔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같은 컴플렉스에 사는 사람들을 알 수 있겠구나. 그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운동하러 다니는 그 헬스 클럽의 멤버들, 앞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다른 관계들도 앞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서,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액티비티에 그들을 인클루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액티비티 뭐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직장 끝나고 나면은 운동하러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내가 지금 뭐 특별히 배우러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서는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에 그들을 포함시키면서 친밀한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마태잔치라 기획하세요 그랬어요. 마태잔치. 마태잔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 레위가 또는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래 세리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넌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가셔가지고 파티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보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구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런 파티죠. 이 파티는 그냥 먹고 즐기자는 파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먼저 식사를 나누세요 그랬어요. 식사를 나누세요. 여기 원래 교재에 보면은 먼저 바비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고급 식당에 초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먼저 부담스러워지고 경직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바비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해요. 큰 부담 없어요. 이런 식의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식사.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고 있는 또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액티비티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스포츠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또 뭐 있어요? 농구, 또 야구, 베이스볼, 그리고 우리 교회 동호회로 또 만들어서 이제 골프 동호회가 있고 이런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트레칭 클래스가 있고 이런 것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늘 가는 액티비티니까 별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들을 초청을 해서 그 활동에 포함을 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 형성의 예가 되고요. 파티 또는 간단한 식사 이런 것을 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지금은 목적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영혼, 참 잃어버린 영혼, 그 소중한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섬겨줄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관계 형성을 하고 만날 때에게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아마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이미 떠오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고 만날까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러시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 이것은 벌써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갈 때에 그 전도의 길이 잘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listen,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분을 찾아가서 만날 때에, 또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일할 때에, 이웃과 오고 가면서 마주칠 때에 먼저 내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들어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common ground.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의 가장 좋은 common ground가 이민 생활이죠. 맨 처음에 와서 우리가 정착할 때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 common ground, 또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그래서 잘 들어주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 공통 관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쉽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적인 일들을 미리 언급하십시오. 미리 언급하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만나자마자 먼저 전도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미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언지를 미리 주라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여가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취미생활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저 저녁에 곧잘 교회 가서 운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운동을 하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고 또 얘기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과 우리의 대화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크리스찬적인 것들이 이미 많이 배 있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먼저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가지가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만나면은 먼저 들어주는 거죠. 리슨해주는. 세 번째, 공동 관심사를 찾아내서 common ground에 빌드업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미리 앞서 언급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신앙적인 대화가 이제 언젠가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어느 포인트에 가서 신앙적인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질문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죠.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할 경우,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나름대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지금 이 신앙 여정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에 자기 자신의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점검해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혹 당신이 종교와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서 뭐가 다른지, 그래서 알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이니시에이트하는 대화입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이니시에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미 대화를 진행하다가 어느 포인트에 가서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화의 방향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신앙적인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에 그 이발하는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네? 그 중동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사람 머리를 깎아달라 그랬을 때 150불 준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거 도저히 못한다고 그랬. 난 시신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지만 머리 깎다가 벌떡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네. 다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예화는 다 기억해요. 본문이 뭔지 아세요? 네, 그건 저 기억이 잘 안 되죠. 하여간 그러니까 그 이발하러 갔던 이 크리스찬이 그것을 연결고리로 딱 잡은 거죠. 내가 그 죽었다고 벌떡 일어난 사람은 안다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아유,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된 가운데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다 찾아보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관계 형성을 하십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은 유대 남자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그 장벽,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사마리아 여자에다가 유대 남자예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관계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죠?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세요. 제가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건 완전히 그 공통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우물가에 나왔어요? 물 기르러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공통 관심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물에 대한 얘기에서 이 생수, 영생에 대한 얘기로 전환을 시켜나갑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일반 물질적인 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영생의 생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전환시켜 나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가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전도하게 되는 이 스토리는 전도에서의 완전히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고 어떻게 전환시키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즉 복음이 제시가 되는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하튼 간접적인 방법은요 대화를 하다가 어떤 주제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또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연결고리 브리지로 삼아 가지고 대화의 방향을 신앙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민 와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또 어디든지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아주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 성장은 교회 교육,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많이 성장에 도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애들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그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을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교육이란 단어를 연결고리로 삼아가지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여러분 한번 나가가지고서는 교회 안 다니는 이 젊은 가정에 아와나라는 거 들어봤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귀가 솔직하고, 아와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삼아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앙적 대화를, 또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 행사,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당신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초대하고 싶은데 해서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비디오를 보겠어요. 비디오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가 어떻게 전환점이 생기고 하는 것을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 quit going when I got into college. I don't know. It really doesn't interest me right now. Besides,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I'd rather do on Sundays, and, you know, weekends go fast enough as it is. Tell me about it. Good set. I'm curious. Why'd you stop going to church when you got to college? Oh, too many parties to go to. Sounds like you. I don't know. I guess I just started to doubt the whole thing. Well, you know, sometime I'd be interested in hearing more about that. Yeah, okay. But right now, I gotta go. Hey, you sure you don't want to work legs? Positive. I'm finished. I'll tell you what, I'll check on that budget seminar, and I'll see you on Thursday. Thursday. Okay, see ya. All right, see ya. 죄송합니다. 지금 이 테이프가 처음부터 플레이가 안 됐는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뒤에 부분만 나오는데. Hey, we still got a few minutes of childcare left. What do you say we get something to drink? Sounds great. And just think, we don't.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처음이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I quit going when I got into college. I don't know. It really doesn't interest me right now. Besides,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I'd rather do on Sundays, and, you know, weekends go fast enough as it is. Tell me about it. Good set. I'm curious. Why'd you stop going to church when you got to college? Oh, too many parties to go to. Sounds like you. I don't know. I guess I just started to doubt the whole thing. Well, you know, sometime I'd be interested in hearing more about that. Yeah, okay. But right now, I gotta go. Hey, you sure you don't want to work legs? Positive. I'm finished. I'll tell you what, I'll check on that budget seminar, and I'll see you on Thursday. Thursday. Okay, see ya. All right, see ya. 예, 지금 이 앞부분이 지금 잘려서 이 카피가 된 모양인데, 그 앞부분에서 운동하면서 만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이 재정, 파이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파이낸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한 친구가 그 파이낸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와보겠냐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크라운 재정관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가 중단했는데 대학교 때부터 파티 쫓아다니느라고 이제 중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헤어지기 전에 초청을 하는 거죠. 그 재정 세미나 그 프로그램이 목요일 저녁에 있는데 그때 오겠냐고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Hey, we still got a few minutes of childcare left. What do you say we get something to drink? Sounds great. And just think, we don't have to share it.
Oh, I have lots of change. Don't use the bill changer. Well, thanks. Chris lost $2 out of there last week. Chris, how is she? I haven't seen her in, over a month. Thin. She runs 5 or 6 miles every day. It's probably an outlet for her. I'm sure she's under a lot of stress since the divorce. I know I would be. A single mom? Oof, no way. Yeah, it's gotta be hard. Yeah. Do you ever worry about that? What? Divorce? Well, yeah, that or Frank dying. The thought terrifies me. I tell Frank, if you leave me, I'll kill you. And if you die on me, I'll kill you too. What about you? Do you worry about that? My mom sure did. My dad had this job that they flew him all over the country. She was terrified of flying and was sure that every plane he got on would crash. So every time my dad left for a trip, she acted like it would be the last time we would ever see him. So I grew up with a lot of fear and insecurity. You insecure? Oh, yeah. So I was always trying to find security in other things. You know, I tried things like boyfriends or getting good grades or every activity I could find. What happened? Well, I ended up going to church one Sunday in college with my roommate. Well, this minister talked about how people try to find security in others or by excelling in some activity. And I felt like he was talking to me. He said that only God could provide what we really wanted. Sounds like wishful thinking. Well, that's what I thought. But then I started thinking about it, and after a while I realized that it all made sense. So I prayed and asked Christ to forgive me for all the bad things I'd ever done, which took a while. I asked him to come into my life and lead me and to give me that security that I'd always been looking for. And it happened? Yeah, it did. And when you asked me about Tom, well, as much as I hate the thought of ever losing him, I don't have that paralyzing fear and insecurity that I grew up with. I really trust that God is in control of my life and will take care of me no matter what. Can you relate to any of this? Well, kinda. Yeah, it's good to hear. Oh, guess what? It's time to pick up the kids. Well, drink up.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이 대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가 이혼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발전돼 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먼저 죽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한 fear, 두려움, 걱정, 이런 것에 얘기가 진전이 되다가 자기 개인 간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도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게 되고 거기서 들은 말씀이 꼭 자기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자기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토리가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쉐어하는 것, 그것을 세미나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영적인 신앙적인 얘기로 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내 개인 간증까지 이어지게 되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여러분 교환 2페이지 밑에 보면 신앙적 대화 시작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대화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3에 보면은 그 상황들이 케이스가 6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신앙적인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프랙티스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상황. 당신은 아름다운 날씨, 풍경, 변화무쌍한 자연현상 또는 창조의 경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지금 하고 있다거나 또는 동물원 구경을 하고 있다거나 믿지 않는 친구와 또는 이웃하고 또는 동창하고 자 그런 자연스럽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대화를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참 상상력이 풍부하신가 봐요.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다니. 응?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자연을 같이 다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네. 이렇게 대화가 지금 전환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한 가지 예고요. 1번의 경우 그 예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케이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당신의 친구들이 방금 여가 시간에 하기 좋아하는 취미들에 대해서 말했고 그들은 당신의 취미에 대해서도 알 것이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있는데 취미에 대해서 취미 생활에 대해서 여가 시간이 되면은 뭘 하느냐 얘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너는 뭐 하니?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여가 시간에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되면 그 말썽꾸러기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 도대체 뭘 하는데? 이러면서 걔네들을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어떤 때는 다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홈레스 미니스트리도 가고 이러면서 신앙적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뒤에까지 해서 6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한 5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대화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6개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5개 하신 분. 6개 다 하신 분 한 분 계시고, 5개 하신 분 한 분, 2분 계시고, 4개 하신 분 한 10분 정도 계시고, 3개 하신 분 한 15분 정도 계시고, 2개, 1개, 적어도 1개는 다 하셨어요. 지금 제가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개만 쉐어를 해보세요. 나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자, 옆에 있는 분과 두 분씩 짝을 져가지고 한 개씩만 쉐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쉐어하셨어요? 어떻게 대화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대화에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 하고, 내가 대화를 같이 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런 그 기회, 주어지는 기회와 또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은 캘리포니아에서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30여 년을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아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좋은 계기로 해서 그 자기한테 와서 자기 환자들, 이제 아기 낳고 하는 환자들에게 늘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내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아기를 받았지만 아직도 아기가 출생할 때마다 너무 어메이징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들을 만드시는지 정말 놀랍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꺼내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의사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들 몸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돼요. 그 생명체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우리 사이에서 또 내 배에서 이런 아기가 출생을 하다니, 이런 생명체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전도를 그분은 그렇게 해서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대화를 시작할 때에 지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상대방의 관심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세요. 상대방의 interest와 concern,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고요. 2번째는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세요.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꺼냈을 때, 영적인 얘기를 꺼냈을 때에 상대방이 때로는 좀 거북스러운 반응을 내게 보인다든지, 또 단번에 그 얘기를 갖다가 그냥 잘라버린다든지 해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충분히 감수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대화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하십시오. 그 기회를 내가 신앙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착. 어쩌면은 목사가 불신자들을 만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임을 가도 뭐 어딜 가도 늘 교인들, 교회 신앙인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에게, 저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그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하고 장례식.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물론 자기가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왔지만 다 와서 자기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이야말로 참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또 결혼식, 결혼하는 신랑 부부, 신랑 신부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자 꿈을 꾸고 시작을 해요. 그때야말로 참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것이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으로, 그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친구, 친척 이래저래 가지고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대중적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퍼스널한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조사로 인해서 찾아온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야말로 같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퍼스널하게 신앙적인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연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혹시 안 가지신 분들 위해서 여기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건데요, 전도 대상자 명단이 완성이 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거기 전도대사장 명단 임팩 리스트해서 완성된 게 있죠. 이름, 그분의 영적 준비 단계 1에서부터 4까지. 이분이 구경꾼 단계냐 회의론자냐 뭐 이런 그 단계를 적는 건데, 이 단계는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에 맨 마지막 페이지 뒷면, 그러니까 아주 제일 뒷장이죠. 영적 준비 단계 스케일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한다 사람이고, 제일 왼쪽은 냉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4번이고 3번이 회의론자, 2번이 구경꾼, 1번이 탐구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에, 지금 내가 대상자로 삼은 사람은 영적 준비 단계를 볼 때에 이분은 구경꾼에 속한 사람인지 또는 회의론자인지 탐구자인지 그것을 적어 놓으시고, 이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환 문구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관계적으로 같은 취미를 한다든지 또 영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화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쫙 작성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작성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준비돼야 되겠구나, 좀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꼭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금년 내로 내가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이 금년에도 11월 초에 이익과의 하루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대화를 종종 이어가면서 이웃과의 하루에 초청해서 복음의 핵심을 듣고 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도 우리가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참 많은 봉사도 하고 하는데 정작 전도는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이 면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